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이 시간과 이제 오전 시간만 남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연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말씀 주시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간밤에도 저들을 보호하시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깨기 전에 저희들을 깨워주신 하나님, 영도 깨워주시옵시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등불을 밝게 켜들고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지너와 같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분명히 오늘의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며 모든 여러가지 종말적인 형상들이 오늘 우리 신앙에 도전하고 있사옵는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타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생명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저희들이 주 앞에 이 삶을 다 헌신하고 바치고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으심을 믿습니다. 한국과 세계에 우뚝 세워주신 은혜의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비전을 주시고 주여 세워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오는 자에게 평강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치유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생애를 위하여 찬양한 내 봉사 때 차량 모든 수고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물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게 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단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쌓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그 기도의 눈물이 자식들에게 미래의 큰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아니하고 또 부르짖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되고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한평생 왔다가 가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인생이 왜 사느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산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산다. 또 하나는 미래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산다. 힘이 들어도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는 것이 무용지물이고 요즘에 우리 한국에 이제 아주 초기 은퇴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직장에 뭐 과장 올라가면 좋아하는데 요즘엔 과장 올라가면 슬퍼해요. 이제 거기 마지막 이제 막 차고 그 명칭 하나 가졌다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는 뭐 아주 옛날이고 40대 후반이 되면은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무 노소 사이에 이 관계가 아주 틈이 골이 깊어가고 그래서 당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대로 또 젊은이 또 늙은 그 차이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져가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해도 못다 하다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은퇴나 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죠? 금년 말까지? 예,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믿잖아요. 우리 일은 또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똑똑하시네요.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매일처럼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거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싱 제랄드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 필라델피아에 전염병이 있을 때 그 의로 선교회 모든 재산을 내놓고 그때에 죽어가는 사람들 육신도 영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싱 제랄드가 자기도 물질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참 환자들 어버나르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러다가 당신마다 죽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죽음이 나를 면회하러 왔다가 전부 다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주의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국 생활에서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또 더구나 첫 시간을 바쳐서 제단을 쌓으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삶은 분명히 승리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 다윗이 등장됩니다. 다윗은 성군 다윗인데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그 철저한 그 신앙으로 자란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터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몸으로 나선 거 보면은 그의 그 어릴 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장년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이고 대개 장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어릴 때 선택받아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가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은 어릴 때 받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뭐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뭐 공감복음 다 일일이 조직신학 또 교의학, 교리 뭐 다 안 가르치도 예배만 철저하게 훈련이 돼도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이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바로 비슷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 그 천국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회를 하는데 낮 집회하는데 바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방 짊어지고 두루뭉두루 살피더니
자기 엄마가 있는 데 가서 앉아요. 그냥 앉더니 한 절이 기도한지 그 속으로 설교하면서도 제가 무슨 사인이 저렇게 많을까 막 온 인상을 써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귀엽게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설교 마치고 그 본교회는 아닌데, 본교회는 서울 명성교회 김사무장 교회인데 대전에 이제 건축 지점으로 이제 남편이 와서 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식사를 그날 교회 양이 구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야, 너 오늘 공부 다 그렇게 일찍 끝나고 왔니? 그랬더니 조퇴하고 왔어요. 그래요.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조퇴하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더 귀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가르치더라고요. 막. 응?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걔가 새벽 기도 안 데리고 가면요 막 울고 야단난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 빗바람 천둥이 내리치는데 어머니가 혼자 나갔다가 막 무서워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 뭐 온 천지가 막 겨벽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서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애가 막 울고 있더랍니다. 그 천둥 소리에 놀라서 온 줄 알았더니 자기 안 데리고 혼자 갔다고. 그래서 아니야, 어머니도 오늘 막 이거 봐라, 지금 막 내성병력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뭐 온통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그래 나도 무서워서 났어. 그러니까 막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엄마가 정말 집사야 무서워,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따라서 걔 때문에 갔다 온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명성교회는 어저께 말했듯이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부응이 안 돼서 그래 기도하다가 나중에 30명 새벽 기도 나오고 30명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밥 때문에 핑계대는 분, 또 일찍 못 일어나서 핑계대는 분, 그런 분이 자꾸 생기니까 한 사람 오든 10사람 오든 새벽 기도를 4부로 만들어 놨어요. 4시 40분, 그 다음에 5시 30분, 그 다음에 6시 10분, 그 다음 마지막 7시에. 이렇게 4부로 만들어 놓으니까 핑계를 못 하니까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아예 그냥 선포하니까 거기에 본교회도 오고 또 타교회 새벽기도 못 가는 분들 시간 맞춰서 그러더니 그 교회가 갑자기 전에 이름도 몰랐습니다. 교회 이름도 목사님 이름도 정말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안 분도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가 막 그냥 불길이 붙어가지고 새벽기도 최고로 10,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새벽기도 10,000명 모인다고 막 신문에 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그 새벽기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애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새벽기도를 하든 그냥 정기 예배를 드리든 어제도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한 신앙이 그에게 심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주로 여기 오셨으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부부간에 그 감정 또 섭섭하다고 그런 거 보이지 말고 또 누가 막 누구 미워서 그런 것도 보이지 말고 특별히 교회 불평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아이들이 신앙 다 병듭니다. 절대로 이를 악물고라도 애들한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그래도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한 번도 다윗이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지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다윗같이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강심제를 먹는다고 강해집니까? 아니면 뭐 단련 체력을 한다고 마음이 강해집니까? 여러분
최고로 강한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홍해는 갈라진 강을 건너게 했어요. 갈라놓은 강은 바다는 누가 못 건너겠습니까? 밤새도록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새벽에 갈라지게 했는데, 그러나 요단강은 뛰어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이게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인성 육성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인간이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이러니 건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러니 이런 땅도 살 수 있겠다,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길을 주장하고 그 와집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가면 길이 열린다, 또 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만 건너는 교회는 밤낮 20년 가도 30년 가도 지하 혹은 새방 문맥나가 조만한데 그런 데서 도움이나 받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요단강을 걷는 교회입니다. 뛰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때 물이 얼마나 많았나 하면 보리를 추수할 때, 묘맥을 거두는 때인데, 그때는 물이 언덕까지 고있다고 했어요. 창일하게 고있는데 믿습니다 하고 뛰어 들어가니까 쫙 갈라진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 사울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자, 이왕이면 우리가 한 세상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미국에도 고속도로 다니다가 휴게소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는 휴게소가 참 이렇게 총총 잘 됐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 휴게소 가서 제일 불쌍한 거 있어요. 난 그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뭡니까? 일회용 컵이 있어요. 일회용 컵. 종이로 착착 접어놨는데 쫙 포개놨는데 그 하나 종이를 해서 물 한 마시고 그 휴지통에 싸놓는데, 그 뭐 사람들이 많이 막내니까 일회용 컵이 항상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버린 것이.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너는 어찌하여 딱 한 번 쓰임 받고 버림 받았느냐. 응? 우리 인생도 아예 일회용이라도 쓰임 받았으니까 그건 또 다행이지. 예? 휴지처럼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죽는 인생도 많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딱 쓰임 받는데 한 번 딱 쓰임 받고 마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처럼 여러분 다 평생을 쓰임 받는, 또 우리가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도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러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하고, 또 다윗은 철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범죄도 많이 했지만은 그는 드디어 그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벽에가 썩어질 때 눈물이 벽에 고여서 그 눈물로 벽에를 섞기까지 그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접하고 은사로 접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기를 그 열어놓는 통로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절대 우리는 죄는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범죄하고 그것을 가리우려고 하면은 20번 거짓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그 감추려고 또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또 저렇게 돌리치기 했다가 저렇게 또 설명해봤다가 이렇게 또 이유를 대봤다가 저렇게 또 조건을 대봤다가 또 누구 때문에 했다가 결국은 한 가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20가지 그 거짓말을 더 한다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솔직한 분들을 사랑합니다. 아주 순순한 사람. 금이 귀하다는 건 뭡니까?
잡것이 없다는 거죠. 순수한 거. 예? 거기에다가 돌이 섞여 있고 하면은 그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순수한 거.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나 가장 그 모범된 교회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무리가 수가 다하더라. 그랬거든요. 착한 사람. 따라합시다. 주여 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착한 분 같습니까? 네. 한 번 더. 주여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바로 회개가 있다는 것은 착하기 때문에, 되게 착한 사람이 거짓을 품고 못 살아요. 죄악을 그냥 두고 하루를 못 넘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또 이 착한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많이 받고 큰 대하 드라마처럼 하는 능력이 그 착한 심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막 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착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착하다, 너무 착하구나.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애기 참 착하지요. 제가 집만 가보면 참 성격이 희한합니다. 어떤 분은 별것도 아닌데도 목사님 우리 애기 너무 착하지요. 애가 착하죠. 목사님 한번 만져주세요. 머리 한번 얹어주세요. 그럼 착하다고 칭찬해요. 어떤 집에 가면은 목사님 우리 이 새끼 혼을 좀 내주세요. 이놈의 새끼 그냥 얼마나 못됐는지 아이고 애미 속 5개고 그냥 막 청불이 나요. 이놈이 원수예요, 원수. 나중에 가니까 불효자식 됩니다. 착하다고 하나에는 진짜 착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단점만 보고 지적하지 말고 정말 9가지 다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입이 말하고 닳도록 자꾸 말해보세요. 나중에 9가지도 잘해지고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실은 우리 새벽에 기도 제목 많은 중에 참 우리 교회는 아예 서열을 그렇게 전 교회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언제든지 구역장 모이든 기관별로 모이든 당회가 모이든 재직이 모이든 제일 첫째가 당회장 목사님의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하여, 그것이 모여서 첫째 통성기도 제목, 두 번째는 자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3가지만 기도 응답이 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도 이 착하게 살면 다른 것이 따라서 좋아지는데,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착하다고 칭찬하면 사람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 사상도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부인이 이렇게 반찬을 잘 못하는 때 그 3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야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했다고 자꾸 먹으면서 먹을수록 맛있다. 볼수록 맛있네.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네. 당신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 안 가서 밥상 전체가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응? 사람이 이 격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착한 마음에 회개가 있게 되고 회개가 있는 사람이 착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다윗처럼 크게 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가장 다윗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탄 역사를 하고 막 살인,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사울을 심지어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치는 중인데
사울이 보니까 따라다니다가 막 지쳐가지고 지금 막 창을 머리에다 꽂아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돕는 아비새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당장에 오늘 원수가 갚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두 번 찌를 필요도 없고 단창에 목을 잘라서 그냥 창 끝에 매서 이놈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드디어 원수가 갚을 날이 없구나. 오늘이 내 생일날이구나. 오늘이 나의 축배가 되는 날이다. 당장에 잘라서 오너라. 막 그냥 약한 종자에 씨를 그냥 막 종자를 그냥 오늘 종집을 찍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저어버리자. 지금으로 표현하면 막 이렇게 괘씸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종을 대하면 벌이 임하지 않겠느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름 부음 받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자가 자신에게 대하여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적고 크고 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베푸신 직분이 있습니다. 구역장 직분도 귀하고 성가대 직분도 귀하고 할렐루야, 교사 직분도 귀하고, 믿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든지 나 맡은 본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날마다 곁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372장 한 장 부르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372장 2절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1절에서 한번 다시 부릅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날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 이후에 주 배울 때 이후에 주를 살게 하소서.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아멘 아멘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나 맡은 본분 얼마나 귀하십니까?
정말 이 본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해주리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아주 컴퓨터같이 스크린처럼 수학 공식처럼 선명하게 나타나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늘 불순종생활하면서 자기 일이 너무나 위급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물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은 약속했지만은 응답이 느려요. 그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대적이 한 길로 지나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성민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이른비 늦은 비를 주었어. 꾸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면 깜짝 놀랄 여러분의 소원들이 입만 뻥긋해도 이루어지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나에게 맡은 자신의 사명도 귀하면서 또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요소요소의 직분을 세웠잖아요. 타인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개 교회의 직분이 우리 지체, 인체와 같은데 부분이 대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집사님들은 이 다리와 같아요. 다리로 막 기동력을 가지는 다리가.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도 다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이 집사님들은 기동력을 가지는 민첩해야 돼요. 예? 막 액션이 있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모션이 막 탁탁. 그래서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요 가슴에 갈비와 같아요.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해주고 여기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여기서 샘솟도 솟아나고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고 쌈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비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 간, 꼭 두부 부서지듯이 부서질 거예요. 이게 손만 갖다 대도 간이 다 떨어지고 폐가 그냥 다 쪼개지고 할 거예요. 그래 때리지만 갈비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늘 쌈해주고 늘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고 중의정을 지키고 하는 백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어깨와 같아요. 어깨가 번듯해야 사람 모습이 좋아요. 어깨가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인격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 보기가 안 좋아요. 어깨가 팍듯해가지고 자 우리 목사님은 목과 같습니다. 이 모든 지시가 목을 통해 내려가요. 그렇죠? 숨을 쉬도 목을 통해서 숨 쉬는데 어깨를 통해서 갑니까? 숨을 쉬는데 배꼽을 통해서 가요? 목을 통해서요. 음식을 먹어도 목을 통해서 위의 생각도 목을 통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팔다리 없어도 살지만은 목 잘린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절대로 목이 잘리면 끝나요. 그래서 왜 바울이 플레어 폴미 자기를 위해서 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까? 바울은요 독사가 물어도 해치지 못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3천전까지 올라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항상 이 어깨의 사명은 목을 감싸는 겁니다. 목을 이쪽에서 목을 감싸주고 왼쪽에서 감싸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제일 큰 사명은 목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러면 저는 문재인데 가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깨가 도망가. 목만 내밀어. 목을 내밀어.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그 교회는 평생에 시험이 안 떠나요. 가정마다 막 시험이. 따라하세요.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다. 믿습니까? 가정에 뭐 좀 부도가 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빚이 지고 뭐 그렇게 돼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즐거우면 다 신앙으로 정복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어요. 또 결국은 교회가 은혜롭고 축복이 임하면 가정이 어려워도 다 축복이 결국은 내려가요. 그런데 가정은 걱정 근심 바랄 것만 힘도 없고, 얼마나 사업에도 성공하고 지위에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해서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바랄 것만 힘도 없는 그런 가정이라도 그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인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초상집 상제 얼굴 같아요. 그것은 규정적인 사실입니다. 다 우울하고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고 다 영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 몸은 지체이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아프면 오른쪽 다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가심 하나 찔려서도 온몸 전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했어요. 자기 직분을 다 하면서, 네? 다리가 손으로 달라고 애 안 써도 돼요. 어깨가 목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가슴이 팔다리 노릇, 어깨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서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어디 억울하게 생각됩니까? 기쁘세요? 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 보면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요. 눈은 입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평생 가도 티스푼 하나도 못 먹는데 너는 일평생 몇 수백 도람꽉을 먹어지니? 응? 여러분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일생 동안 다 합치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것을 매일처럼 야금야금 매일처럼 야금야금 수천 도람꽉 소화시킬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입은 눈을 보고, 나는 사이즈만 크지 1m도 못 보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름다운 것을 봐주니 너는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정말하는 대인관계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입은 눈한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한평생 나는 수백 도람묵강을 소화시키는데 티스푼에 한 숟갈도 못 먹느냐. 너 한 숟갈이라도 먹어봐. 눈에다가 집어. 응? 시력을 잃어서 입도 불행하게 되죠. 눈은 입한테 말하기를 너는 사이즈만 크지 1m도 못 보니 이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서로 욕하기 시작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서로 칭찬하라고요. 응? 코는 귀한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아름다운 소리 들어주고 말씀을 들어주고 아주 신선한 자연소리를 들어주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 듣는데 너는 어떻게 잘 듣니? 귀는 코한테 나는 사이즈만 크지 향기 한 번 못 맡는데 너는 나이랑 한 개, 가시 한 개, 백갑 한 개, 샤넬 한 개, 오만 국가 향기 다 맡아주니 참 고맙다.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너는 사이즈만 크지 향기 한 번 못 맡고 너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분은 진짜 막 피곤해요.
예? 그러나 잘한 점을 서로 부부간에 칭찬해 보세요. 참 좀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부인들이 남편한테 딱 이런 말, 여보 나 세상 남자를 다 봤지만은 정말 당신 같은 남자 없더라. 요거 1분도 안 걸리지만은 원피스 투피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유행 티켓이 막 손에 왔다 갔다 주어지고, 예? 칭찬 한마디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응? 남편도 부인에게 야, 당신 몸이 너무너무 나한테 딱 맞. 그리고 당신 그 모습이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당신 없으면 내가 살 맛이 없어. 요것도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 막 방에 꽃병이 다 생기고 밥상에 내용물이 달라지고 그냥 환경이 막 그냥 신부방같이 예뻐질 거예요. 밤낮 못한다고 퉁을 줘보세요. 그 밥을 했는데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욕을 할 거예요. 먹고 뒤지지나 말아나 막. 응? 나 같아도 그런 욕이 나올 거예요. 밤낮 차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아니 정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시집 와가지고 말이죠. 낯선 집에 와서 밤낮 이 욕 먹었다고 내가 이 집에 사냐? 그러니까 가출이 생기는 거고, 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름 부으심이 귀한 것 서로가 존경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대인 관계에서도 서로 존경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의 목사님 위시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종이 세워질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대한 축복권을 맡긴 겁니다. 영권을 맡긴 겁니다. 핸들을 맡긴 겁니다. 항상 서로가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인과 보응의 법칙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 있어서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내가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가 부수는 기회지만은 내가 이렇게 중히 여긴 것 같이 나에게도 이런 인과 보응의 법칙에 의해 돌아올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과 보응의 법칙은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 옛날에 보은의 구름다리라는 어릴 때 본 중국과 한국의 서로 어떤 분이 서로 은혜를 갚고 은혜를 받고 갚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보은의 구름다리인데 그게 항상 머리에 남아있어요.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좋은 일이 옵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고 선한 열매가 거두지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절대로 악한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를 대면했습니다. 예?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한 존재도 귀하고요. 타인의 존재도 귀해요. 어차피 우리는 한 세상 맞는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른손 드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생명을, 자, 자기 가슴에 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 절대 여러분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자기를 자꾸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나는 끝장이야. 마시자. 그래서 독약도 마시고 막 생명 끊어요. 여러분, 타인을 죽이는 살인죄나 자신이 자살하는 거나 그게 살인죄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니까 실망이 와요. 남편도 기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남편에게 제가 기대가 되어 주겠다는 마음. 남편도 아내에게 너무 기대를 갖지 말고 내가 아내의 멋있는 기대를 걸게 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 주겠다. 전부가 이렇게 서로가 기대를 하지 말고 베풀어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참 만족했습니다. 자녀도 길렀으니까 자녀가 호강시켜주고 성령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저 부모로서 베푸는 것으로 다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푸는 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거지. 예? 누가 부부간에 손잡고 태어나서 손잡고 갑니까? 예?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어차피 인생은 이별의 눈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서로 인내하며 단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주여 나의 삶을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요. 그 시골 사람들이 서울 구경하기를 참 원해서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이나 도시나 문화권이 다 이제 일치되어 있습니다. 평준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 구경 못 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 노인대학 소위 거기서 서울 구경을 이제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오는데 치매증이 좀 있어요. 그 자기 이름도 갑자기 잊어버리고 고향이 어딘가 물으면 내가 고향이 어디더라 몰라요. 그래서 이 길 잊어버리면 그 노인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이제 일생을 보내야 되는데 기어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주의를 줬는지 아버님 서울엔 사람 많아서 아차는 순간에 길 잃어버리면 영원히 손자도 못 보고 집도 기억을 못하니까 잊어버리는데 꼭 안내하는 사람 그 깃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잘 따라가야 돼요. 길이면 얼마나 주의를 주는지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2박 3일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이드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서울 구경 못한 할아버지들이 그 서울 구경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 남대문은 어떻게 생겼던가 모르겠네. 난 깃발만 보고 지나갔네. 동대문은 난 깃발 보느라고 못 봤네. 아무것도 못 봤어요. 깃발만 봤어요 이 사람이. 응? 그래도 여러분 동대문 남대문 구경하다가 길 잊어버리고 미아된 것보다도 응? 다행히 깃발이라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는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세상 거 다 못 봐도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따라간다면은 천국 길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끝까지 정말 여러분 귀한 생명 귀한 삶이 하나님 주님 보러 따라감으로써 주 안에서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더구나 죽이라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다윗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축복이 모두에게 이렇게 하신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어린 심령까지 이 말씀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꼭 기도를 받아야 될 뿐만 있으면 앞에 앉으신 목사님과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되는 소원들 도저히 자기 이름으로 행할 수 없는 거 질병도 조금 감기 머리 따끈하다고 자꾸 머리 내밀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목사님 저나 이 인생에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런 신유의 기적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분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부른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372장. 나 같은 본능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오는 일 다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의는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 잠깐만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제일 귀한 여러분 농사가 뭡니까? 무슨 농사예요? 벼농사예요? 사업농사예요? 자녀 농사지요?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지막 날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손실 가집니다만은 마지막 날은 다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이름 위하여 하면서 재물을 심는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만금 유산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 제일 큰 축복을 여러분 자녀에게 돌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 아무런 부담 느끼지 말고 마지막 날은 오늘 낮 시간에는 다 자녀 이름으로 정성으로 재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아뢰세요. 그것도 따로따로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의 종들이 하면 반드시 이 마지막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70년 전에 흉년 경제 파동이 있을 때에 그때에 보험회사 다니는 그 베빌리 세아라는 아들이 정말 너무너무 낙심 중에 목을 탁 두드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랬을 때 그 어머니 레아 밀러라고 하는 어머니가 쪽지에 글을 썼어요. 아들에게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낙심천만 중에 있는 아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을 글을 써가지고 아들이 절개타는 피아노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때 절망 중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의 이 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피아노 위에 금반을 치면서 그래서 이 아들이 그 힘을 얻었어요. 그것을 세계 교회가 찬송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2장 찬송이 바로 레아 밀러가 그 아들을 위하여 베빌리 시아를 위하여 쓴 글입니다. 우리 시간을 주는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받을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귀한 것을 원해 이 세상 명예와 받을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 다 버렸네 세상 찬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받을 수 없네 의복과 기쁨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두 손을 불러주시라 세상이 대단다 버렸네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예수 재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 앞에 큰 일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겁이 되지 않고 영원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시간 제물의 제사를 드리오니 주여 손길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친 소원들을 하늘 풀어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지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많지만은 오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11조가 10배 100배 이상 많아지게 하시고 제2의 르필러 콜게이트 카네기 죄시페니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함의 그 같은 인물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영계의 거승도 재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귀한 사장님과 이 종이 저들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몇 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그래도 연휴에 너무 죄송하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고 어디 좀 다녀오자 이런 생각 하신 분도 한 두 분 앉아 계실 텐데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회는 끝까지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최고입니다. 예, 세상을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가 끝나면은 어제처럼 저쪽에 가서 식사하시고 바로 우리가 8시 반부터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9시에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셔야 또 이 목사님 비행기 타는데 별로 그리 어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식사 끝마치고 바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때 항상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참 은혜를 구할 때 지금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자, 우리 주께서 은혜 받는 목적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나라 상급 쌓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한 부른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에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야 그 소리는 주를 향한 성민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너희 함께 하리 시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이 불을 지펴서 세계로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당장 목사님과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우리 바로 나가서 저쪽으로 가서 아주 빨리 하시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집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